저는 이제 계속해서 히브리서 강해, 지금 제 네 번째 강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3장 7절에서 14절 말씀을 강해할 건데요. 오늘 제목은 마음과 생각의 강팍함을 버립시다입니다. 제가 국어 사전에 들어가 보니까 강팍이 맞더라고요. 우리가 강팍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강팍은 잘못된 말이고 바른 말이 강팍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게 처음에 이게 말씀을 들을 때 이게 강팍하다가 저는 입에 편한데 마음이 강팍하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강팍하다가 국어적으로 사전적으로 바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이제 읽으실 때 강팍이라는 말이 조금 입에 안 붙을지라도 이것이 국어 사전에 나오는 정확한 말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아시고 그렇게 잘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10번 읽으면 입에 붙습니다. 네, 그래서 강팍함을 버려야 됩니다. 강팍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강팍이 무슨 뜻이냐면 까칠하고 고집스럽다. 그러니까 마음이 까칠하고 고집스러운 사람을 우리는 강팍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변에 갑자기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죠? 갑자기 강팍한 사람들이 떠오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세요. 내 마음이 과연 까칠하고 그리고 고집이 센 마음이 있는지, 특별히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까칠하고 고집스러운 마음이 있는지, 여러분 오늘 이것을 잘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강팍한 마음은 하나님을 근심하게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사람은 마음이 강팍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말씀에 아멘하는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겸손하게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할 수 있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겸손하게 우리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아멘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아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럽에 옛날에 어떤 그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거기에 유럽에 옛날에 이 침례교인들을 많이 죽였어요. 중세 1000년 동안 죽이고 그 다음에 종교개혁 이후에도 계속 이 침례교인들을 죽였어요. 그래서 몇 명을 죽였냐면 공식 집계로 보면 약 한 5천만 명을 죽였습니다. 5천만 명의 사람들이 단지 이제 침례교인이라는 이유로 죽었어요. 그러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년에 5만 명씩 죽였더라고요. 거의 1년에 거의 5만 명씩 죽였는데요. 그러면 하루에 몇 명 죽였을까요? 하루에 137명씩 죽이면 한 1000년 동안 5천만 명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다른 거 아니에요. 침례를 받았다는 이유로, 그리고 성경을 들고 다닌다는 이유로, 그리고 성경대로 한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는 이유 때문에 하루에 137명씩 죽은 거예요. 여러분 별거 아닌 숫자인 것 같죠? 전쟁이 나도 하루에 137명씩 죽기가 쉽지 않아요. 네. 그런데 하루에 137명씩 죽어가던 그런 현실 속에서 어떤 청년이 이제 죽음을 피해서 도망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찰들이 와서, 국가에서 군인들이 와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침례교인들을 이제 죽이는 일들이 있으니까 숨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먹을 것도 없고 계속 굶주리고 숨어 있어야 되니까 몸이 바짝 말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겨울날 이제 이 사람이 경찰한테 쫓깁니다. 막 도망가는데 큰 호수가 나왔어요. 호수가 나왔는데 날씨가 그렇게 많이 춥지가 않아서 얼음이 얇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얇은 얼음을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살아야 되니까 거기를 건너 뛰어갑니다. 그런데 못 먹고 말라가지고 이 사람은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그 뒤에 쫓아가는 경찰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 뛰어가는 거 보고 괜찮구나 하고 쫓아가다 경찰이 그만 물에 톡 빠져버립니다. 얼음이 쫙 쪼개지면서 이 사람이 살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이 청년은 이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됐어요? 아싸 살았다. 도망갔겠죠. 근데 이 청년은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마음이 탁 들어온 거예요. 뛰어가면서 뒤를 돌아봅니다.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이 청년이 어떻게 했을까요? 호수를 다 건너가기도 전에 뒤로 돌았어요. 그래서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막 달려갑니다. 조금만 기다리시오, 조금만 기다리시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경찰을 살려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자기 마음속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저기를 가면 잡힐 수도 있고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에 즉각적으로 자기 마음을 내려놓고 순종한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강팍한 마음을 가졌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 저 살아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는 오늘 아니에요. 저는 오늘 할 수가 없어요. 다음에 할게요. 그랬으면 그 경찰은 죽었겠죠. 그런데 이 청년은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 때문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되돌아갔습니다. 여러분, 강팍한 마음을 버리면 우리는 생명을 살릴 수가 있어요. 특별히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더더군다나 우리는 강팍한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강팍한 마음을 갖지 않고 그것을 버리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마음, 그것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과연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을까? 그거를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왜 그래요? 시험은 항상 선생님이 학생에게 시험지를 주잖아요. 학생이 선생님에게 시험지 줄 때 있어요? 우리 인서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시험지 줘봤어요? 없죠? 시험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 주는 거예요? 네, 위에 있는 사람이 뭔가 나보다 뭔가 뭐죠? 힘이 있는 사람이 시험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테스트라고 그러죠.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7절 말씀에 보면 이제 여러분 그러므로 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쳐져 있어요? 성경에 가로가 쳐져 있죠. 그러면 이 가로는 그러므로하고 연결되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라는 말을 설명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볼 때 이런 가로들도 잘 보고 읽으셔야 돼요. 거기 7절 말씀, 7절에서 8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이르시기를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던 때와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 사람들,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오늘 너희들에게 이야기할 때 너희 조상들이 마음을 강팍하게 함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그들이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떠돌아다닌 거예요. 40년 동안. 마음을 한번 강팍하게 한 것 때문에 40년을 떠돌아다녔습니다. 이것은 시편 25편 7절에서 11절 말씀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인용한 것인데요. 이 괄호 안에 지금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 아까 그 청년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서 울려 퍼질 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강팍하게 하지 마세요. 그 즉시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 즉시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에 대한 반드시 좋은 대가를 주십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은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솔직히 나이 많은 분들 순서대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40년.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땅에 내가 너희들을 위한 나라를, 너희들을 위한 저 땅을 내가 예비해 두었다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을 믿지 않았죠. 그 약속을 믿지 않고 모세에게 대적을 했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은 곧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소리예요. 구약시대의 대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대적을 했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대적을 한 거죠. 강팍한 마음을 통해서 이들은 하나님께 대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들에게 찾아온 그 강팍한 한 번의 불순종은 이들에게 바로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그곳을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강팍하게 한 번 먹은 걸로 그거 하나로도 하나님께서는 근심하시고 징계하십니다. 성경에서는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고 그러죠? 바로 하나님에게 자녀들에게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살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에요. 징계를 느낄 때는 빨리 돌이켜야 돼요. 강팍한 마음을 빨리 돌이켜야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립니다. 10가지의 재앙이 뭐냐면 첫 번째는 나일강을 피로 물리게 했어요. 그 다음에 나일강에서 개구리들이 올라오게 했고 그 다음에 이들이 들끓게 했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집에 막 이가 막 그리고 파리가 막 아주 온 집안에 꽉 차게 만들어 버렸어요. 살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가축들이 전부 다 전염병에 걸려서 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악종, 사람의 몸에 이 피부, 지금으로 말하면 피부암 같은 거예요. 이런 게 막 생기게 하셨고, 그 다음에는 우박을 내려서 수많은 사람이 죽게 하셨고, 그 다음에 메뚜기를 보내서 농작물을 다 먹어치우게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먹을 게 없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는 지역은 태양을 비추시고 이집트 사람들이 사는 지역은 어둡게 만들어서 완전히 이들이 그 어둠 속에서 살 수밖에 없게 만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의 최고의 왕인 파라오는 어떻게 됐죠? 자신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어요. 자신의 백성들이 죽어가고 배고프고 고통 속에 있는데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가서 내 백성들을 보내달라 할 때 이 파라오는 마음을 강팍하게 했어요. 그래서 거절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카드를 꺼내십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유월절에 어린 양을 죽여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문에 이렇게 딱 보시면 맨 위에 여기를 임방이라고 해요. 임방과 양 문선주에 바른 그 집은 바로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리라. 이 월담한다고 그러죠. 넘어간 유월절이야. 넘어가는 거. 이것을 넘어가는 걸 통해서 어떻게 그 집의 장자들, 첫 번째 아들들이 살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파라오는 자신의 마음을 강팍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자신의 아들도 죽고 자기 민족들의 첫 번째 아들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경청을 하고 따른 사람들만이 자신의 아들들을 살릴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얼마나 귀한 자녀들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귀한 자녀들을,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다 귀하게 여기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법칙 속에서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강팍하게 할 때는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따르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귀한 생명들이 죽게 됐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무려 19번에 걸쳐서 이 파라오가 강팍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파라오와 같이 이런 강팍한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아니죠. 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요. 우리는 그거를 무서워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잠언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팍한 마음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라는 걸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 세대로 인해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항상 마음속으로 잘못하며 내 길들을 알지 못하였도다 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잘못하여라는 말씀에 한번 주의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요, 여러분, 마음속으로부터 먼저 잘못한 것들이 마음이 강팍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것이 바깥으로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고 순종하고 믿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먼저 잡으면 그 다음에 여러분의 행동도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말도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강팍한 마음,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훈련하셔야 돼요. 강팍한 마음을 버리도록 훈련을 하셔야 돼요. 순종은요 훈련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보여주셨잖아요. 10가지 재앙도 다 보여주시고 홍해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해주셨음에도 이렇게 시청각 다 해주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때요? 강팍한 마음을 버리는 거를 이들은 훈련이 안 된 거예요. 물 없어요. 물 없어요. 밥 없어요. 밥 없어요. 날마다 이거예요. 거의 이 사람들이요. 항상 하나님께 불만을 표한 거는 뭐예요? 목마르고 배고픈 거. 그렇죠? 목마르고 배고픈 거.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홍해바다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해주셨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배고프고 목마를 때 하나님께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물 주세요. 하나님 우리 배고픕니다. 살려주세요.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강팍한 마음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주먹을 드는 거예요. 모세에게 주먹을 들고 모세를 치려고 했어요. 강팍한 마음은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에서 35절 말씀에 보면 자 그들이 이것은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바벨탑 사건이에요. 여러분 바벨탑이 무엇이죠?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사람들에게 널리 흩어지고 땅에서 다산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죠. 땅을 채우라고 했는데 인간들은 뭐예요? 아니에요. 강팍한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위해서 다 모여서 살자 이렇게. 그래서 모여서 살려면 뭐가 필요해요? 랜드마크. 요즘에 말하는 뭐 예를 랜드마크라는 게 아시죠 여러분? 뭐 롯데 제2월드타워나 이런 것들 세워서 어떻게 여기로 와라 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모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바벨탑을 세운 거예요. 바벨탑 높이가 여러분 지금 그 롯데 제2월드 그 타워 제가 얼마인지 그거보다 더 높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높은 높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는 돌 대신 벽돌을 취하고 회반죽 대신 진흙을 취하며 또 이르되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도시와 탑을 세우고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며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이름을 내고 이로써 온 지면에 널리 흩어짐을 면하자 하더라. 주께서 사람들의 자녀들이 세우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으로 흩어져서 땅을 채우라고 했는데 이들은 뭐예요?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널리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정면으로 대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대적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직접 보러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온 인류가 그곳에서 언어가 흩어져 버립니다. 만약에 이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온 지면으로 흩어져서 살았으면 어땠을까요? 적어도 오늘 우리가 영어 배우겠다고 돈 많이 쓸 일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 때문에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이 언어라는 것 때문에 서로 갈라지고 반목하고 싸우고 어떻게 대적하는 일들밖에 생기지 않았어요. 언어가 다르니까. 그렇죠? 그 황산벌이라는 영화 봤는데 우리나라 안에서도 그렇죠. 전라도하고 경상도하고 말이 안 통하니까 서로 오해를 해서 싸우잖아요. 그렇죠. 언어로서 민족들이 그리고 부족들이 갈라지면서 어떻게 서로 싸우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이 바벨이라는 이름이 혼란이라는 뜻이거든요. 바벨탑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혼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강팍한 마음을 가진 두 가지 그 사건을 봤어요. 파라오는 강팍한 마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죽게 만들었고 수많은 자기의 백성들이 죽게 만들었고 심지어는 자기의 군대들이 죽게 만들었어요. 생명을 잃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이 바벨탑을 세움으로 인해서
민족과 민족들이, 언어와 언어들이 서로 대립하고 싸우면서 어떻게 됐어요? 전쟁이라는 게 생기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강팍하게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하나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도 있는 엄청난 일을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겸손하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강팍한 마음을 버리면, 우리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내가 진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하시나니.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얘기하면 강팍한 사람들이, 여기 11절 말씀은 지금 강팍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자들에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안식으로 들여보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처음에 안식을 만드셨죠? 이 온 우주를 만든 7번째 날에 만드신 거예요. 창세에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만들었던 그 안식을 이제 너희가 강팍한 마음을 버리고 나에게 순종하면 안식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 안에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함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는 때로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먹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은 못 살아요. 누가 요즘 시대에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때 있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 작은 강팍함,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진정한 안식으로 못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진정한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진정한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사망을 담당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 대신 대속의 제물로 바쳐짐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내가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를 통해서 세상 속에서 내가 진정한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아닌가가 결정이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심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생명보다 더 감사한 게 없잖아요. 가장 큰 거를 받아서 감사한데 작은 거 잃었다고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게 없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그것에 확신을 가지면 작은 것을 잃어도 감사하지 못할 게 없어요. 그런데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지 못하고 깊이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 구원은 받은 것 같아. 그런데 지금 사는 이게 쪼들리는 거예요. 내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때요? 하나님께 원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배고파요. 하나님 아파요. 하나님 목말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우리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신약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면서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너희는 누구예요? 너희.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소망한다면 우리가 첫 번째로 무엇을 해야 되죠? 바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구원은 우리의 믿음으로 받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죽어도 살겠고, 그렇죠? 죽어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모든 자들도 어떻게 해요? 결코 죽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강팍한 마음을 버리고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과,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통한 참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참된 안식은 바로 우리가 강팍한 마음을 버리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불순종과 불신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불순종하면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잘해주실까 안 해주실까 시험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이렇게 져도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실까 안 주실까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내가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 괜찮으시네, 하나님 나를 놔두시네, 그렇죠? 그런데 마음속에는 어때요? 불안감이 있죠? 그런데 한 번 더 해볼까 말까,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 내가 요거 한 번 더 하면 징계를 줄까 안 줄까? 여러분, 죄를 짓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고 강팍한 마음을 버려야 돼요. 죄를 미워해야지 돼요. 죄에서 떠나기를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해야지 돼요. 그러나 우리는 연약해서 어떻습니까? 똑같은 죄를 또 저지를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뭘 어떻게 해요? 내일 나가서 주님, 제가 이 잘못을 또 저질렀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안 저지를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것에 괴로워하는 것, 애통한 심령을 가진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자녀들이 거룩해지기를 바라세요. 그 거룩함은 바로 강팍한 마음을 버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강팍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것과 함께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통해서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확신하고 그것을 끝까지 붙들어야 된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장 12절에서 4절까지 말씀. 형제들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에게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 있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조심하라. 우리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아멘. 여러분, 지금 오늘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뭐냐면 믿지 아니하는 것은 악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것은 악한 마음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바로 오늘이야. 오직 오늘이라 불리는 때에 서로 날마다 권면하여 너희 중에 아무도 죄의 속임수를 통해 강팍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히브리서에서 지금 13장에서는요 오늘을 계속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급박한 거예요. 오늘이 지나고 내일 나는 살 수 있다라고 여러분 장담하세요? 아무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어떤 사람이 믿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믿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고,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그것은 죄의 속임수를 통해서 강팍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정말 경청을 하고요, 악한 마음에서 떠나야 돼요. 좋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악한 것을 하는 게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악한 방법을 이용하는 게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이 세상에 내가 좋은 거를 하겠다고 악한 방법을 써서 좋은 걸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좋은 거를 해보겠다고. 그렇죠? 우리나라의 유명한 이 얘기가 있잖아요. 홍길동전 여러분 읽으시면서 재밌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좋은 거를 했어요.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하기 위해서 뭘 선택했죠? 도둑질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듣는 어린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무슨 생각을 할까요? 좋은 일을 위해서 하는 도둑질은
의적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의로운 도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착한 도둑이 있어요? 착한 도둑이 있어요? 방법을 잘못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방법도 중요한 거예요.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의 어떤 열매를 낼 때 결과가 아니라 그 열매가 맺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가야지.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갈 거야. 나는 이제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천국에 가는 길목에서 나쁜 일을 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근심하시고 슬퍼하실 일이죠. 내가 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느냐? 내가 왜 너를 위해서 너의 죄를 지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느냐?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근심할 일밖에 없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임진왜란 아시죠, 여러분? 임진왜란 때 한양성을 맨 처음 공격해서 점령한 일본 군대가 있어요. 여러분들 역사를 보시면 아시는데 이 일본 군대가 무슨 군대일까요? 이 일본 군대가 무엇을 상징 마크로 해서 갔죠? 십자가를 그리고 갔어요. 십자가를 그리고 이들은 한양성을 공격했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이들에게 이 일본의 그 당시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어떻게 해요? 달콤한 유혹을 하나 던져줍니다. 너희들이 가서 한양 땅을 점령하면 한양 땅을 너희가 믿는 그 천주교 공화국, 천주교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좋다고 갔죠. 사람을 죽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성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일념으로 가서 사람을 죽이면서 전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여러분 어떤 줄 아세요? 임진왜란에서 졌잖아요. 그렇죠? 지고 나서 이게 1629년에 무슨 일이 됐냐면 바로 각굴의 기리스탄이라는 것들이 이제 나옵니다. 이런 말들이 뭐냐면 숨어있는 그리스도인 해서 후미에라고 해서 이 숨어있는 자들을 다 색출해서 죽이는 거예요. 자, 일본의 그 막강한 군부가 막부 세력들은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달콤한 걸 던져준 거예요. 너희들이 한양성을 점령하고 하면 그곳에서 마음껏 너희가 좋아하는 그 천주에게 예배할 수 있게 해주겠다. 쉽게 말해서 천주교 도시를 만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이들은 그 좋은 자신들이 바라고 꿈꾸는 가장 선하다는 것을 위해서 뭐예요? 전쟁, 사람을 죽이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실패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1629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예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어라 해서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고요. 썰물이 이렇게 쫙 빠지잖아요. 그럼 십자가에 사람들을 다 매달아요.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럼 밀물이 쫙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다 그대로 잠겨서 죽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 결정적인 건 뭐냐면 어떤 신부에게 그 당시에 이 후미에라는 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길거리에다 예수님의 얼굴을 이렇게 그 철판으로 이렇게 새겼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지나가는 사람은 그 예수님의 얼굴을 꽝꽝 밟고 지나가야 돼요. 못 밟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기리스탄!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거든. 그리스도인 죽여. 그리스도인 죽여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줄을 쫙 서서 오는데 신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이제 그 앞에 섰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밟고 가야 되잖아요. 안 밟고 갔어요. 앞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다 목베임 당하고 죽는데 이 신부가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일본 사람들 머리에는 이 사람들은 무조건 한 번 믿는 거는 끝까지 목숨을 다해야지 되는 근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진짜가 아니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천주교나 기독교나 다 똑같이 보고 어떻게 돼요? 완전히 쇠퇴하게 됩니다. 한때는 이 일본이 천주교가 굉장히 많이 퍼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한두 사람의 불신,
한두 사람이 엉뚱한 거를 과정 속에서 나쁜 거, 악을 선택했던 것,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이 신부가 뭐라 하냐면 내가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안 밟았어요 그랬어요.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다 죽게 돼버렸어요. 지금 일본은 사람들 천주교나 기독교나 똑같이 보고 어때요? 안 믿어요. 이거는 진짜 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선한 것을 위해서 이 과정이 반드시 좋아야 됩니다. 강팍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강팍한 마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만약에 이들이 임진왜란에 참전하지 않았다면, 그렇죠. 강팍한 마음을 이들이 버렸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버렸다라면 오늘날 일본은 기독교인들이 많았을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기가 아주 쉬운 나라가 됐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복음이 전해지기 힘든 나라가 된 거죠. 수많은 혼들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여러분 강팍한 마음에서 시작된다. 그럼 우리가 생각과 마음을 강팍하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선하게 하고 겸손하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오늘입니다. 그 바로 오늘이 우리가 강팍한 마음을 버리는 그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라고 이야기해요. 요한일서 5장 10절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말씀하는 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거를 아멘으로 믿으면 저는 거짓말쟁이가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노멘으로 받으면 저거 거짓말이에요. 저 거짓말쟁이 말을 내가 왜 들어? 하나님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고 예수님께서 본인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길이요 생명이 누구든지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에게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에 아멘하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 참 진리시구나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no, 아니야 그러면 어때요? 예수님이 거짓말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데 그거는 그분께서 참 진리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내가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 의심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오직 다른 길 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금과 은이나 다른 것들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말 이 모든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셔서 다 구원시켜주고 싶으신 거예요. 모두를 구원시켜줄 수 있는 유일한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확신의 시작을 끝까지 확고히 붙들지인데 우리는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들이 되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에 참여되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사망과 죄의 모든 권세를 끊어버린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한 자들, 즉 구원에 참여한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때요? 이 확신을 시작부터 이 확신의 시작을 끝까지 확고히 붙들어요. 끝까지 확고히 붙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빨리 생각하세요. 아, 내가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흔들리는 마음이 있어요. 어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에 내가 아멘입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선포하세요. 그럼으로써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이 강팍한 마음을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살다 보면 우리는 믿음이 흔들려요. 약해서.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강팍한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승리의 능력 속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믿으시죠?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했어요. 십자가가 아니라.
왜 부활을 선포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만이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깨뜨려 버렸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의 지도자들은 다 죽어서 어디 있어요? 무덤 속에 있잖아요. 심지어는 내가 부활할 거라고 얘기했던 사람들도 다 무덤 속에 있어요. 부활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인류의 역사 속에서 유일하게 한 분,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또한 인류의 역사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가장 미워했던 유대인 역사가들도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망과 죄의 모든 권세를 끊어내시고 이제는 승리를 선포하셨고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똑같이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큰 거 받으셨어요? 엄청 큰 거 받으실 거예요. 작은 거 잃었다고 여러분 낙심하거나 아까워하지 마세요. 작은 거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주십니다. 그런데 이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에도 주실 수 있지만 다음에 예수님 앞에 갔을 때 보상으로도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보상을 우리가 원해야 되죠? 지금 현 시대에 받는 보상을 원해야 돼요? 아니면 예수님 앞에 가서 받을 보상을 원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손 안에 10만 원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돌아가시면 이거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갔는데 예수님이 10만 원을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아이고 한평생 사는 동안 정말 고생했는데 다 계산해 보니까 10만 원이 남네? 자 10만 원 가져가. 그럼 그 10만 원은 여러분 평생 영원히 쓸 수 있는 보상이에요? 아니면 그거는 그냥 없어지는 보상이에요? 영원한 보상이에요. 영원한 보상.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면 어때요? 그 땅이 영원히 그 족속의 땅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작든지 크든지. 예수님 앞에 가서 받는 보상도 똑같아요. 작든지 크든지 그것은 영원히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왜 하나님 나 이거 안 주세요? 아둥바둥 발부둥 치고 하나님 대적해야 됩니까? 아니면 겸손한 마음으로 아멘 해야 됩니까? 고통도 아멘 해야 되고요. 슬픔도 아멘 해야 돼요. 잃어버린 것도 아멘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의 이 강팍함을 버릴 수가 있어요. 이 강팍함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자녀들로서 구원을 받은 자녀들로서 확고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붙잡힌 청년이 있잖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자리에서 잡혀서 그 자리에서 끌려가서 그 자리에서 사형당했어요. 그런데 성경의 그 당시의 초대교회의 그런 성도들의 죽음을 보면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불평하거나 불만하지 않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순순히 죽어가면서 가서 죽었어요. 그러면서 항상 이런 말을 남깁니다.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해 죄를 저지릅니다. 그들이 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냐면 그들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었어요. 그들은 부활을 통해서 내가 오늘 죽어도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내가 부활을 통해서 그분과 함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것이고 그분이 주시는 그 보상으로 내가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리라고 하는 간절한 확고한 믿음과 간절한 믿음을 통해서 그들은 소망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붙든 것이고 썩어질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붙드는 거죠. 여러분 강팍한 마음을 버리면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소유할 수 있고요. 강팍한 마음을 버리면 영원한 보상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강팍한 마음을 버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안식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모든 그 상속 유업들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